13장에는 이제 13장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의 선교,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13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인데, 그 선교의 주체를 13장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선교 사역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바울 일행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강조되고 있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땅의 안디옥에서 생겨난 이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할 때에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 자체가 누가 시작한 거냐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 명령하셨다는 점,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작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선교의 기초임을, 그리고 핵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언제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내가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새로운 물꼬가 튀어지든지 그런 아주 신비한 어떤 것,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얼만큼 경험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내가 아주 실패를 했는데 그걸 딛고 일어섰다. 이런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것에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 것 같고, 또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들, 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것 같고, 나처럼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점을 딱 성령께서 이르시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서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13장 4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보냈다 하는 것과 같은 결과인데,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나오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지는 알고 있지만 왜 구브로로 먼저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구브로에서
구부로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이리 오십시오라는 환상, 뒤에 가면 그 환상을 보게 되지만 그런 환상만이 아니라 구부로로 가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 나갈 때에도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이냐 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2000년 역사 내내 성령 역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어떻게 합니까? 내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동대 다니는 사람들이 한동대를 선택해서 왔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많은 학교 중에 한동대를 선택해서 왔어요. 근데 선택할 때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갈 성적인데 한동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는 한동대 가는 성적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걔 중에 한동대가 아웃풋이 괜찮더라. 졸업생들이 뭐 직장 잘 가더라. 그래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왔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섭리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 나의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늘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대 온 거 자기 성적이 기준이었어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로 무시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환호동에 개척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왜 굳이 환호동이냐 했을 때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물론 현실과 타협한 점도 있죠. 그건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성령의 사역,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생각을 하죠.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잖아요. 그럼 땅끝을 찾아야 가는 거겠지만 땅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니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이방인이 어디 있느냐? 이방 지역에 있죠. 그 지역 중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최고로 자기의 능력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겠죠. 그것이 구브로였을 겁니다. 왜? 바나바의 출신지가 구브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저차한 이런 이유들을 따라서 구브로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맞아요. 어떻게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그 모든 순간들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요걸 선택하면 학교 성적을 잘 받겠지. 내가 요걸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지. 내가 요걸 선택하면 내가 명예로워지겠지.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인기가 많아지겠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브로에서의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가 등장을 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누군가를 딱 봐. 내가 박하민이를 딱 봐. 성령이 충만하여. 그거 어떤 거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바 예수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서기오 바울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프로컨술, 그 원로원 파송 총독이고, 이 사람은 원로원 파송 총독이라는 것은 원로원의 멤버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로원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황제와 직접 서한을 교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은 그 지역을 잘 길리기아도 안에서 이 구브로 섬을 잘 통치를 해야 다시 원로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두는 사람들은 자기 통치에 유용한 사람들을 둡니다. 따라서 모든 악행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악행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을 영웅으로 취급하지만 또는 이토 히로부미를 원수, 나쁜 놈으로 취급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그건 다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바 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모든 악행, 거짓 얘기하는 건 바울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엘루마, 마술사 바 예수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은 자기 통치에 유익하기 위해서 두는 거고, 이 바 예수는 그 일들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준에서 보면, 특히 복음 전파와 구원의 기준에서 보면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상반되는 어떤 진리들이 충돌하고 있음을 봅니다.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라고 서기오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늘 곁에 뒀던 사람은 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쪽에서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한쪽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진리는 그것은 어두운 것이구나. 바울과, 즉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밝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바나바나 사울,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주님의 가르치심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충만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지내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진리로 여깁니다. 이것이 구브로 첫 번째 사역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울러 바울의 최선의 선택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최선의 선택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그것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8명 중에 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라고만 말하고 목사라고는 말 안 했어요. 목사가 뭐 이런 데 나와서 일하나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그 말 안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인 거는 밝히지만, 근데 이제 2사람을 보면, 교회 다닌다는 2사람을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 한 가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어떤 거냐, 그냥 뭐 욕할 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하는 욕 있죠. 어떻게 하면 뭐 숫자 같은 것도 얘기하고 무슨 뭐 강아지도 얘기하고 막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지금 현재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가겠죠. 여러분, 되게 유치한 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충만함이란 그냥 기분 좋게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굳이 유튜브 설교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냐 했을 때, 그거 끄고 나서 욕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지요. 자, 13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했느냐 하면,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이자 바울의 최선입니다. 자,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럿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리아 안디옥,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왜 많으냐 하면, 이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나눠주죠.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헬라의 네 장군에게 지역을 4개로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들이 다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에도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도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헬라적인,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문화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어요. 여기에도 총독이 파송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걸 보면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들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력을 크게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가면 경건한 이제 부인들과 또 시내의 유력자들을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익숙하죠. 왜?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니까 환경적으로 익숙합니다만, 그들에게 친근하지 않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입니다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친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음 전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나온 베드로의 연설, 복음 전도와 그리고 스데반의 복음 전도, 연설과 그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했느냐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익숙하냐 하면 그 대상들이 먼저 익숙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예수 찬당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가지고 담대 외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의식에 참여합니다. 회당의식의 핵심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물어서 뭐라냐면 형제들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쭉 읽고 그 대목에 대하여서 혹시 앉은 사람 중에 가르침을 줄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하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16절, 26절, 3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형제들아 하는 것이고, 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26절에는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나오는 17절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복음전도의 특징, 이 13장 내용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이건 스데반의 연설과 닮아 있죠. 여러분 스데반하고 바울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느냐 하면 스데반이 주로 회당에서 논쟁을 했을 때 그 회당은 회당 중에 길리기아 출신들이 만든 회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원전 약 63년에서 68년 경에 로마의 삼두 정치의 하나였던 폼페이우스가 이 시리아 정복을 나섭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서 노예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예로 지내다가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일정 기간 지나면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출신지를 바탕으로 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회당이라는 건 길리기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회당에 누가 있었겠어요? 길리기아 출신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스데반과 닮아 있어요. 그러나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이 13장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쭉 훑어가면서 항상 사용되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같은 현상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같은 현상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셨다. 출애굽하여 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대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내는 것도 그렇죠. 뒤에 가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누가 멸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연설을, 복음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인정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죠. 누구겠어요? 다윗이라고 말하면 그건 좀 모자라는 대답이에요. 다윗이 왜 그 뜻을 이루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상징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즉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구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야, 너네가 조건을 잘 맞춰야 내가 대단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완성될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듣지 못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24절부터 요한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인.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참된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의 당연한 결과이자 또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건 모든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해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또한 담대하게, 그러나 담대하되 우리만의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진짜로 복음 전하는 그의 나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